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친구들과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겐 의지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로운 생명의 계절인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위로 올라오는 새싹과 가지 끝에 피어나는 꽃을 보니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듯합니다. 주님, 이 봄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여린 생명의 본투를 통해 왔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누리는 편안하고 새로운 일상이 누군가의 분투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비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득 앞에서 양심을 던져버린 이들, 자리를 이용해 자기의 배를 불린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들로 인해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바르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정주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결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친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시 한번. 자, 친구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어요? 자, 이제 다들 전사님한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박수 소리가 커진 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옆에 있는 내 친구 얼굴 바라보면서 또는 앞뒤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자, 친구야 반가워. 친구야 잘 지냈어? 너를 만나 너무 좋아. 자, 이번에 반대쪽 친구한테도 친구야 반가워. 잘 지냈어? 사랑해. 고마워요. 자, 오늘 전사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 단어 알고 있어요? 자, 친구들 혹시 죄가 뭔지 알아요? 죄. 얘들아, 영어로 sin, sin이라고도 하는데 죄가 뭐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이 국어 사전에 있는 뜻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어렵지? 그래서 전사님이 쉽게 번역해서 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말이야, 얘들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을 통틀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자, 죄가 뭐라고? 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바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또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 얘들아, 우리가 죄라고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그렇다면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우리 기훈이 채연이부터 딱 가리키면서 친구들 죄 지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달 전까지 아주 우리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연예인 학교 폭력 논란이 있어요.
자, 물론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 폭력을 지은 이 사람들, 친구들, 죄가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요즘 또 국제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얀마에서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대. 그래서 총으로 그냥 무고한 시민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22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군인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학교 폭력한 이 사람들 죄가 있다고 했어요. 자, 민간인들을 총으로 싼 이 군인들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친구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런 죄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맞아요. 우리가 곁눈질을 하지만 자신은 정작 손을 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야, 너희가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미 크고 작은 죄들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단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고 말해요. 자,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들, 크고 작은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그 방법 아는 친구 있어요? 친구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요? 죄를 지었으면? 지민이 어떻게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맞아요. 지민이한테 박수 한번 줍시다. 기가 막혔어. 맞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회개기도. 또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어? 왜 안 넘어가죠?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두 강도 이야기. 자, 예수님과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 과연 죄란 무엇이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친구들, 우리가 저번 주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주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요. 여기 너무 안 넘어가네요. 자, 넘겨주세요. 자,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권력이 아주 높은 로마의 총리였어.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할까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누가 있어요? 두 명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이런 사진 본 적 있어? 우리가 늘 예수님, 가장 익숙한 거는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바로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강도들은 예수님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전사님이 그 말씀 하나 가졌습니다. 자, 과연 강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일단 지금 강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대? 예수님을 욕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유명한 예수냐? 야, 네가 온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다녔잖아. 너가 메시아라며. 야,
너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며,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러면 너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이야기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이 기록 하나 더 가져왔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거는 무슨 복음이야? 자,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 희롱했다, 모욕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기록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강도는 다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게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고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못해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편의 강도, 자, 처음에는 이 강도도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욕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 모습을 본 거야. 어떤 모습을 봤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한 일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본 거야.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얘들아,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하나님 저들은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나에게 한 짓 좀 보세요. 나 진짜 억울해요. 그러니까 벼락을 내려쳐서라도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한편의 강도, 자, 우리가 보통 오른편에 있던 강도라고 얘기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른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꾸짖었어요. 동료였을 거야. 이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너가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를 뿐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이분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서는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Jesus, 다시 한번 Jesus, remember me. 친구들, 이 짧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자, 아주 유명한 노래들도 나왔어요. 자, Jesus, remember me.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 오른쪽 편에 있던 강도의 말을 가지고 아주 많은 성가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명한다. 너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두 명의 강도는 결국 죽게 되었다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자,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날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눈을 떴을까?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눈을 떴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얘들아, 오늘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두 명의 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얘들아,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낙원에 들어간 강도. 천국에 들어간 강도는 죄가 있던 사람이었어, 없던 사람이었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강도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원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보통 강도들 이제 십자가에서 안 죽여.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흉악범들을 자,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형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고 일부러 십자가에 매다는 거야. 흉악범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몇 마디를 하더니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흉악범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갔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죄인, 이렇게 죄를 짓고 강도였던 이 오른편의 죄인,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을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친구들,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그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봅시다. 소리도 켜주세요.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봅시다. 자, 바탕화면에 네, 소리를 켜주고요. 자, 얘들아,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아까 우리가 미얀마 군인들이 총으로 다른 사람들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5.18 때의 모습과 똑같다. 우리 민주항쟁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더욱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5.18 때 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쏴 죽였던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 안 납니까? 네, 그냥 영상 보겠습니다. 네, 그 군인이었던 한 사람이 쏴 죽였던 사람의 가족들이 가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막이 나오니까 자, 두 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 네, 반복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 두 명을 쏴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병현 씨의 가족에게 가서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야. 제가 쐈습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아무 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41년이 지났대. 41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이 상처를 네,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네, 그 가족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형이에요, 형.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네, 그리고 함께 그 국립묘지로 가서 기억합니다. 헌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전생이 가져온 영상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전생의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18 이 사람이 군인이었을 때 두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자, 그때 있던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나라의 명령이었거든. 나라가 명령했고 최고 사령관이 지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41년이 지난 후에 다른 그 가족들에게 유족들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쌌어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깐 넘겨주세요.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어때요? 네. 아니 그거 말고요. 네.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찾아가고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이 가족들은 나는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죄를 용서해줘 버려요. 친구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야. 얘들아,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전사님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들 죄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다 죄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 싫어하는 것도, 내 가족 미워하는 것도, 심지어 쟤 꼴보기 싫어, 나 쟤랑 같이 있기 싫어 라고 조금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 죄라고 성경이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아까 전사님 또 가져온 사진 있었지? 자, 학교 폭력이 터져진 이 연예인들, 총으로 다른 민간인들 쏴서 죽인 이 군인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죄를 용서받고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친구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 군인이 41년 전 공수부대원이었던 그 사람이 유족들 앞에서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러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자 미쁘시고 의로우사,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미쁘시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믿음만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 그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만 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오른편의 강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 너희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린 모두 죄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난 죄 없는데요. 그건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도사님도 이번 주만 해도 수백 가지 죄를 지었어요. 전도사님 매일 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지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당장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실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똑같이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친구들,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어둠에 있을 때, 어둠, 죄를 지은 어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잖아.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심지어는 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명의 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고요. 아니요, 두 명 다 욕했죠. 근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Jesus,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오른편의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죄를 지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 가사를 함께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똑같은 죄를 다시 지어요, 안 지어요? 친구들, 똑같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말과 생각으로 죄를 우리는 똑같이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돼요. 지금 전사님도 똑같아요. 전사님을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전사님 끊임없이 음란합니다. 전사님 끊임없이 간음하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도 하고요, 싫어하기도 해요. 전도사님도. 친구들이랑 다를까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친구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나는 참 미쁘고 의롭다. 나는 믿음직하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너희가 똑같이 그런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너희 죄를 공용사하겠다, 약속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가끔은 기도를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언제나 경험한 것은 하나님 그런 나조차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 하나님 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똑같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나 음란했는데요, 나 다른 친구들 정죄했는데요, 어떡하죠? 똑같이 용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언제나 친구들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처럼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사실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나를 품으신 주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간다고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그래서 염치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실 진짜 믿으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힘입어 찬양합니다. 힘입어 찬양하니. 마지막으로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그 강도가 처음에는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오니 우리의 죄를 꼭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대표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 인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니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2부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 모르시는 친구들은 저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따름 1기 하시는 훈련자 학생분들은 여기 써있는 PPT 확인해 주시고 악기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4월 첫째 주부터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몇째 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모두 자, 다시 한번 자, 전사님이 중요한 것만 좀 찍고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변경되는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여태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예배 후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토요일날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그때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친구들이 집에 많이 있고